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서 이 죄성, 즉 우리의 옛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이 죽은 것이다.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십자가의 도가 죽음이기 때문이지만 만약에 죽음이 전부라면, 십자가의 도에 죽음이 전부라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매일 죽고자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죽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죽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고자 할 뿐만 아니라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날마다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딱 그것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꼭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주님이 죽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만류하고 거의 꾸짖듯이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자 하지 못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자꾸 가로막으려고 하는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 죽으심과 이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음받은 존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도 이 설명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우리도 죽은 거다, 장사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것은 법적인 용어, 재판장에서 땅땅땅 죄가 대신 죄의 값을 치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용어 자체는 분명히 법적 용어, 재판 용어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니까 11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행하신 그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이, 때로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조금은 편치 않을 수 있죠. 자유롭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기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잘못, 이전에 행했던 범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내 느낌이 진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생명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모태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되느냐? 이 영이 난다는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로 들어가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살아나는 건 뭐냐면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영으로 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었던 우리는 스스로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의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을 3요소로 구분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3분설, 2분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3분설, 즉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영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이고, 몸은 감각을 인식하는 기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지난주에 설교한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혼이 하는 거예요. 혼에서. 우리로 말하면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몸은 감각을 인식하는 거죠. 죄는 이 영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현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타락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뭐가 죽었다고요? 뭐가 죽게 된다고요? 영이 죽게 돼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영이 죽으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혼은 있을 수 있지만 영은 죽었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에는 죽었던 자임을 분명히 말하죠. 죽었었을 때는 어떤 존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그들을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죽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분은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이제 거할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 생명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그만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키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크게 얘기해봐. 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잘 먹는다는 표현 안에 적정한 양을 먹지만 그것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불량식품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불량식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자라는 데에는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먹기만 하면 돼요? 키 크려면, 제가 키가 작아서 참 자신 있게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크게 웃으신 분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쉼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잘 먹으려면 뭐를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적인 존재라면 떡으로만 살아도 돼,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죠. 거듭난 사람들,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 히브리서 4장 12절. 선물이 안 걸리니까 별로 의욕이 없으시네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핵심은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고, 그래서 영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혼이 만족하는 것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혼이 만족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게 위안이 되는 말. 여러분 아까 혼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살살살 긁어주고 거기를 조금 채워주는 그 부분은 분명히 혼적인 만족이죠.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거기다 쏟게 만들어 주는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적인 수준에서 그냥 위안을 얻고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반드시 혼과 영을 분명히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이 양식을 먹고 영이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되죠. 그게 생명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듣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뭐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본문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게 체험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명만 듣고 아 그렇구나, 그거는 지식이죠. 중요한 건 아는 것, 체험하여 아는 데 있습니다. 체험이 되어지면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실 때, 교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종민 집사님, 같이 있기만 했어요? 교제. 같이 있지 않아도 교제하는 거예요.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혼해도 365일 몇 시간이야 이게. 늘 붙어만 있지는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신현철 집사님, 교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 교제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교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교제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묻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만 모든 시간을 채워가고자 하는 게 교제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금할 건 금하고 해야 될 건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인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라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에스겔의 환상을,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심히 마른 뼈. 이미 죽은 지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바싹 말라 가지고 이제는 다시 살아날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뼈들로 골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해요?
오늘 처음 들으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사람이 보기에 가능성 제로여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살이 붙고, 외형적으로는 뼈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고 하니까 생기를 명해서 들어가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에서 이제 생기가 그 환상에 있던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 살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살아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거듭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굳건히 자라나서 강성해지면, 사실 강성함과 상관없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존재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부분, 이 13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나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 있을 때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공격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전쟁, 싸움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이제 살았으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살리신, 생명이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면 죽음에서 이미 살리실 때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죽음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죽음의 세력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그 말씀,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을 일일이 살펴보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전신갑주는 보호장비인데요, 말씀이 방패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영적 생명을 얻은 것, 거듭난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앓는 소리 하는 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고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사실 주님이 이기셨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기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